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나무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옳다구나 하고 사냥꾼은 활을 그 까치를 향해서 겨냥했습니다. 활 시위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까치가 사냥꾼이 다가가는 것에 관심도 없고 곧 지금 화살이 날아오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못 본 거잖아요. 이상하다 싶어서 더 가까이 가보니까, 그리고 그 까치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까치가 사마귀 한 마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까치가 자기의 먹잇감인 사마귀를 발견하고 어떻게든 내가 저걸 먹어야지,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 먹잇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귀 역시 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사마귀는 매미 한 마리를 놓고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너는 내 밥이야 하고 지금 사마귀는 매미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냥꾼이 깜짝 놀랐어요. 와, 모든 생물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할 때는 자기 신변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눈앞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나의 목표에만 집중하느라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에 무관하거나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건 나에게 별로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이 자리는 저보다 더 연로하신 분도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인생을 살아볼수록 나의 결정이, 나의 선택이 늘 옳은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 선택했네.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최선이 아니었어 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나니까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꼭 지혜로운 것, 꼭 현명한 것, 꼭 바른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2번 살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매 순간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초면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지혜로운 선택을 합시다. 현명한 선택을 합시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합시다. 너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지혜롭고 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재산이 많은 부자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특별히 자유분방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잔소리가 없는 곳에 가서 살 수 있을까? 나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나는 자유가 필요해.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집에 사는 거 너무 질렸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 저에게 유산을 좀 주세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가 생떼를 찌면서 이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막무가내로 이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둘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견디다 못한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산이라고 하는 게 논이나 밭이나 뭐 집이나 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거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죠. 그런데 단 며칠 사이에 다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급매했겠죠.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급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로 이제 떠나갔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은 집이 좋습니까? 집만 아니면 다 좋습니까? 여러분은 집이 좋아요? 집만 아니면 다 좋아요? 집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철드신 거예요. 집이 좋으신 분들은 어른인 거예요. 집만 아니면 다 좋은 건요,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증거죠. 아직 어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집이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간섭도 없고 잔소리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도 있고 자유도 있고 아버지는 없고 얼마나 좋아요? 야, 내 인생은 내 거지.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일도 관심 없었어요. 그는 오직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남들은 다 아는 일을 본인만 모르고 빠져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들 보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분별을 못하고 그 순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미혹됐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이 미혹을 받으면요, 그 사람 말이 진리인 것 같거든요.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이 다 지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빨리 그 돈 찾아다가 어디에다가 놓으십시오. 그 말이요, 진짜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한번 잘못된 일에 미혹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신 분 혹시 아실 텐데,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에 갔던 젊은이들이 어젯밤에만 146명이 죽었대요. 술집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떠밀려가는 상황인데 누가 넘어지니까 그 위에 계속 넘어져서 압사한 거예요. 어젯밤에 곳곳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냥 압사해가지고 순간 심장이 멎으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만 죽은 사람이 40명.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태원 그 골목에 왜 갔어요? 자유를 찾아서 간 거예요. 쾌락을 찾아서 간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잘 갔어요? 잘못 갔어요? 그걸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현명하게 선택하고 현명하게 결정한다고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니었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 현장에 있다 살아나온 한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술집 골목으로 들어가는 좁은 그 길에 진짜 많은 사람이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이분 표현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불구덩이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뛰어들어갔어요? 죽으려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뭐 하려고 뛰어들어갔어요?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려고 10월의 마지막 휴일 밤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려고 그 길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거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망할 길을 선택한 건 아니야? 내가 지금 죽을 길로 들어선 건 아니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지혜로운 것도 현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자유는 거짓 자유였어요. 죽음으로 가는 자유였어요. 망할 자유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그 많던 친구도 다 떠나고 그를 기쁘게 해줬던 기쁨도 친구도 자유도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그는 당장 끼니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었고 마침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이 올 때면 2중 3중으로 같이 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속담으로 하면 엎친 데 덮쳤다고 하고요. 사자성어로 하면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서리가 내렸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야, 드디어 정부에서 이제는 엔데믹이다. 그래서 우리 좀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고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삼고시대가 뭐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누구도 살만하다 말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뭔가 서광이 비치는가 했는데 오히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돌파구는 뭘까? 그는 한음수 없이 남의 집 머슴살이라도 해야 연명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허기진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가 먹는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사람이 먹는 돼지 감자 아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건강할 때는 영원히 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9988-234 꼭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사라지는 날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역시 돈만 있으면, 아버지만 없으면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았어요. 멋진 인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야 자기의 판단이 완전한 착각이요 실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돈은 좀 부족하고 자유는 없어도 그때가 가장 안정되고 행복했음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 새로운 결단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도 많지만 그 종들은 굶지는 않는데
난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이제 이러다가 며칠 더 지나면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정말 죄송하고 면목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가 꾸중하면 어떻게 하지? 야, 아버지가 그 돈 다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드리지? 아니야, 아버지 집에 가면 안 돼.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아버지 집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스스로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안 그러면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어떤 결단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용기를 내야 돼요. 결단하는 게 어려워서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대단한 용기로 결단을 하시고 오셨을 텐데요. 참 잘하셨어요. 교회 한번 오는 게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해서 아주 그냥 벼르고 별로야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 역시 지금 이 죽음의 기로에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즈음 아버지는 어떻게 무엇을 하고 지내셨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짐작했다 못했다? 짐작했지요. 네가 가면 어디까지 가냐, 네가 몇 조금이나 가겠냐,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은들 그게 몇 날이나 버티겠냐,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발 돌아오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다오. 그리고 동구 밖을 바라보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 심정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집을 나간 강아지도 요즘 엄청 애타게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아지만 잃어버려도 잠을 설치고 기다려요. 요즘 강아지 찾는 광고를 당근마켓에 올린대요. 어디다 올려요?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에 요즘 강아지 찾는 광고 올리고요. 인스타에도 강아지 찾는 광고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광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를 찾습니다. 검정색 강아지고요. 리트리버 혼종. 태어난 지 2달. 문 열어둔 사이에 나가서 없어졌어요. 몇 시간째 찾아다녔는데 보이지 않아요. 아직 어리고 동네가 낯설어서 집에 못 찾아올 것 같은데 보신 분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동네는 신흥동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강아지를 찾는 애타는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문자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죠? 김제시에서 실종된 아무개 씨, 나이는 75세, 머리는 검정색, 갈색 바지에 노란색 티셔츠, 슬리퍼, 체격은 키는 몇 센치. 요즘은 군산시에서도 실종된 아무개 씨를 찾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 받을 때마다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집을 나가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아들을 어찌 아버지가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손바닥에 중요한 거 새겨요? 필요 없는 거 새겨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컨닝 해보셨어요? 손바닥에 써서? 들키지도 않고요.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손바닥이에요. 소중한 거 손바닥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말씀 읽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출산한 산모가 신생아를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혹시 출산한 산모가 신생아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찾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 곁으로 돌아갑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힘없이 축 늘어져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요. 맨발로 달려가요. 여러분,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보는 아들 마스크 쓰고 오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마스크 썼는데 살이 10kg 빠졌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살이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마스크 썼다고 아들을 못 알아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이 10kg 빠졌다고 못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이 아버지도요, 멀리서 오는데 벌써 아들인 거예요. 달려나가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가서 목을 끌어안고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저 냄새나요. 저 씻은 지 오래됐어요. 아버지 돈 하나도 없어요. 죄송해요. 얼마나 아버지께 죄송해서 할 말이 많겠어요. 아버지는 그런 얘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저 종으로 하나 써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상관없어요. 아버지는요, 안 씻어서 냄새가 나든 살이 10kg가 빠졌든 뭐 머리가 그냥 까치머리가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그냥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기뻐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아들 제일 좋은 옷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서 허비했어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가면서 아버지 재산까지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다 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아들이죠. 아무리 부모에게 죄를 졌어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여전히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기쁨의 잔치를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둘째 아들은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귀찮다고 멀리 떠난 성도들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잠깐씩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때로 흉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워지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예요. 뭔가 배고픈 건 아닌데 뭔가 2% 부족한 걸 느끼면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품 안에서 삽시다. 아버지 안에서 삽시다. 아버지 간섭이 싫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다, 죽는다. 죽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믿습니까? 목사님, 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자녀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니야, 내 생명 내 건데, 나 내 맘대로 살 건데, 그런 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희고 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 거면 머리카락 하나도,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까지 살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다 큰 소리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럼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걸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나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어떤 부자가요, 1년 농사를 졌어요. 요즘 이제 수확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어떤 분이 농사를 졌는데 1년 농사 졌는데 대풍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곡간에, 지금 있는 곡간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여 너 오늘까지야. 네 생명 오늘까지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읽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나는 천년만년 살 줄 생각하고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창고 져서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았어요. 그리고 야,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놀고 먹고 마시자 했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까지야. 여러분, 어젯밤에 이태원으로 10월의 마지막 휴일, 마지막 휴일을 행복하게 지내려고 이태원을 찾아서 압사당한 사람들이 거기 뭐 하러 갔어요? 죽으러 갔을까요? 재밌게 놀고 오래 살라고 갔을까요? 죽으러 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어요. 깔려 죽었다니까요. 압사했어요. 다른 사람이 밟아서 밟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대요. 야고보서 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대단한 것 같아도 너희 안개야. 여러분, 안개는요, 아무리 자욱해도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진한 안개라고 해도 아침 해가 뜨면 바로 안개 사라져요. 존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이유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오래도록 여러 번 역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핑계합니까?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그렇게 미루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마치 까치가 사냥꾼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까지 사마귀 한 마리 먹겠다고 노려보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 끝나면 사마귀가 10마리가 있든 100마리가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이익이에요? 여러분, 사마귀에게 매미가 100마리가 있든 1000마리가 있든 무슨 유익입니까? 자기 생명 끝나는데.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간섭이요, 귀찮아요. 하나님 믿는 거 피곤해요. 하나님 믿으면 손해예요.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다 알아요. 11조도 해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 나오면 또 나오라고 전화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오기 전에 지금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여기 아시는 분 많을 텐데, 늦기 전에. 아시죠? 누가 했어요? 늦기 전에 빨리 돌아와줘.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늦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 없어요. 전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실 거예요. 왜 근데 저보고 돌아오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큰아들이 나와요. 오늘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아들이요. 큰아들.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와 갈등 관계를 일으킨 적 없어요. 겉으로 보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꼰대야. 하나님 아버지 믿는 거 하나님 꼭 꼰대 같아.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까? 왜 하나님은 꼭 자기 뜻대로만 하라 그래?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예배를 빠지지는 않았지만, 봉사도 여전히 하지만 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나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기 싫어. 이렇게 반항하고 있었다면 큰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작은 아들만이 아니고 큰 아들도 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귀찮고 나 좀 쉴까?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이런 마음에 불만이 오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갈데없는 큰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를 읽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뭐가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가짜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거짓 자유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자유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가짜 자유인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가짜 자유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자유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아니고 고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멀어지셨습니까? 지금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지금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아니,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위험과 위기들을 주님의 은혜로 막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영